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물어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신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초무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함께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주님 귀하고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자들 가운데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부질없었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 허덕일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칭함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것에만 연연하며 웃고 울며 가벼운 하루살이처럼 지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확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50년 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 영원한 주님의 빛 가운데 세워주시며 주님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교회, 복음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열정이 넘치는 주님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며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쉼없이 기도의 열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 돌다리 전도 축제로 축제와 잔치처럼 즐겁게 감사하게 참 귀한 시간이었고, 교회를 나서면서 돌다리를 건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기쁘고 설레며 은혜스럽게 주님을 전하며 만남과 친교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났으니 그 사랑과 기쁨을 잘 전하며 신실하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주님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갈대상자 기도회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여 기도해 주며 기도를 나눌 때 행복한 시간, 감격과 따뜻함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5월 10일에 있을 나눔의 축제 날에도 서로 동역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나누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인종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무장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은 잘 받아서 세상에서 온전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귀중한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받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수홍 목사님, 김영광 목사님, 주태훈 목사님 세워주시사오니 크신 영광 받으시며 목사님들의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목사님 내일을 비롯하여 교회의 수종자들이 그리스와 터키 성지 순례에 오릅니다. 주님, 오가는 길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걸어가신 발자취를 돌아보고 느껴보고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며 대원들에게 건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려오며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누릴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떠세요 오늘? 아하하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네, 열심히 닦고 계십니다. 깨끗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나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돌다리 전도 축제가 토요일날 예정되어 있다가 비가 와서 부활절 오후로 옮겼는데 그것도 다 더 좋은 날씨로, 더 좋은 날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이렇게 지역을 섬기면서 또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임시 구역회 있습니다. 구역 회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저히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는 사역지원실에서 꼭 위임장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10일 날 사랑나눔 축제가 11단지 아래에 있는 갈말 근린공원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북부종합복지관과 함께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또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서 5월 4일 주일까지 좀 많은 물품들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은 5월 3일 토요일날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사랑나눔 축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회 및 점검하는 시간 갖고자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5월 6일까지 그리스도 튀르키예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 22명이 함께 합니다. 저와 아내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우리 한국에서 부득불 이제 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아마도 튀르키예 쪽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함께 같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자 예수 그 위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마트 시계를 많이 차지 않습니까?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과 시계가 좀 거리가 좀 떨어지면, 분리되어서 좀 떨어질 경우 핸드폰에서 막 손을 떨면서 뭡니까? 지금 핸드폰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주님하고 좀 멀어질 때마다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님하고 좀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있어요, 그 기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하고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셨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기쁨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성경 보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는 게 내가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는 증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하고 사역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열심만 앞세웠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전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한 25리에서 30리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 대략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걸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아마도 그 엠마오는 이 두 제자의 집이 있었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세웠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불러 세웠을 때 그들의 얼굴빛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슬픈 빛을 띠고 돌아봤다라고 얘기해요. 슬픔이 가득했다. 제가 오늘 한 주간 내내 오늘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 여울이 남았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슬픈 얼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이 두 제자는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예수님을 따른 길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실망과 낙심이 밀려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기쁨으로 일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쁨은 그냥 아침 안개 사라지지 쑥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가끔씩 찾아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오랫동안 이제 함께 하면서 강조했던 어떤 선포하며 강조했던 메시지들이 몇 개 있어요. 사명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생존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늘 강조하지 않아서 그랬나, 잊어먹었나 봐요. 생존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한 발만 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다시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평상시에 이 메시지들을 자주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메시지들을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를 외칠 때마다 간혹가다 이런 두려움이 밀려와요. 나는 이 메시지를 외치지만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요. 실망스러운 상황과 낙심되는 상황이 계속 찾아올 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하면서 열심히 내가 뭔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제 안에서 이게 싹 하고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찬양의 가사가 올라오냐면 네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라는 찬양이에요. 네가 정말 실망할 때 꼭 기억해라. 예수께 가면 주가 내게 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멀리 계셔서 쭉 하고 불러야 저쪽에서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했을 뿐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하고 멀어지려고 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주변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들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요즘 봄이 오고 날씨가 좋아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 바뀌어요. 바뀌어 있으면요, 그러면 못 알아보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성도님 저 못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평상시에 양복 입는 모습만 보다가 그냥 체육복 입고 일반복 입고 그리고 동네 아저씨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스타일이 변하고 뭔가 얼굴이 변하고 예수님이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지를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뭔가 가려진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눈에 뭔가 가려진 게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지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이미 서로 생각이 맞고 뜻이 맞았어요.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갔다가 빈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1사도들은 아유 무슨 허튼 소리 하냐 이렇게 말했고, 이 제자들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생각이 맞고 뜻이 맞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백날 얘기하고 가봤자 그들에게 답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답을 못 찾았지. 그런데요, 그때 답을 못 찾고 근심하며 걸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세요. 17절 말씀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니? 라고 물어요. 그때 그들이 막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멈춰서서 돌아봅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24장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냥 서로가 경험하고 서로가 알고 그냥 서로가 생각이 맞은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갔지만 그들의 대화가 그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을 못했어요. 오히려 더 슬픔만 키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껴들고 대화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은혜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낙심과 슬픔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제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가려진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들을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며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신. 자, 제자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야, 우리 그때 이상했지?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막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내가 숨겨놨던 죄들을 까발려 놓으시고 오늘 내 안에 상처받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다 재조정하시는 과정,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엠마오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어요. 사실은 더 가려고 하는 신용만 하셨지, 사실 예수님의 목적지는 항상 나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항상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빵 하고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 문이 열리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듭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우리랑 같이 더 묵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 말씀을 좀 읽고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불러 세우셔서, 야, 너희들 서로 나누고 주고받던 이야기가 뭐야? 라고, 나랑 대화 좀 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시고 나랑 대화 좀 하자 라고 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내가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생긴다면 그냥 그 순간을 지나쳐버리지 마세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강건하여 붙들었던 두 제자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밥 먹을 때 갑자기, 예수님은 손님인데 주인처럼 떡을 탁 떼셔가지고 먼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떡을 탁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그니처예요. 성찬식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열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확 열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저분이 여인들이 증언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껏 우리와 동행하셨던 거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30절 31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놀라운 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지금까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서너 시간 같이 걸어왔던 거네? 라고 그들이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 제자들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껏 함께 하셨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볼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신 말씀,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벗겨주셨던 그 결정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걸 설명해 주셨냐?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 속에는 내가 믿고 따랐던, 기쁨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고난을 받아? 아니야, 난 그 생각조차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 아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려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나 고난 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제자들도 그걸 기억해낸 사람이 없어요. 야,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야 라고 3번 얘기하면 공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고난을 거쳐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할 마음이 아직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힘들고 싶지 않고 고난받기 싫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냥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눈을 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은 없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형통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미처 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도 없다고.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가려진 것이 확 벗겨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믿게 되니까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상황에서 내 기대와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다 어떻게 보면 안 읽어도 돼요. 복음서만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복음서만 읽어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서 전체를 다 안 읽어도 돼요. 산상수훈만 읽어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산상수훈만 읽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무슨 자꾸 사족을 달고 예외조항을 달아요. 그때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뭐 이러면서 예외조항을 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끄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예외조항을 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뜻에 예수님이 따라야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나의 뜻에 예수님이 따라야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 타인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시선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래전에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아마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기쁘지 않고 두렵고 슬프면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거 아닌가 돌아보라고 했지만, 때로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인데도 내가 그 길,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보다 내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두려운 거는 예전에 그냥 저 혼자일 때는 제가 혼자 결정하면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감당하면 되는데, 제가 뭘 결정하면 가족이 그걸 감당해야 되고, 제가 담임 교육자로서 제가 뭘 결정할 때 그게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가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의 발걸음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하여금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왜 기억하냐면 이후로도 종종 제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불확실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싶은데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눈에 가려진 것들,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시련, 문제, 어려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던, 그래서 미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벗겨져 가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약속,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기쁨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 예수 믿고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슬픔의 엠마오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눈에 뭔가 가려워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주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 이 상황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가진 부활주의를 지나고 한 주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왜 다시 나의 삶의 기쁨 대신 근심과 염려, 때로는 슬픔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혹시 내 눈에 여전히 가리워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주님 혹시 없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내 눈에 끼어있는 무명의 백태가 벗겨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기쁨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 기쁨으로 다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이 무뎌져 있고 아버지 정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오늘 우리 눈에 가려진 것을 벗겨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른 결과가 슬픔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슬픔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신앙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작은 울림으로 찾아올 때 주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잃어버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의 엠마오 길로 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로 되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감사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드려진 귀한 씨앗이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있네